사무엘상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와 절박함에 빠진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릭이라는 사람은 Courage to Be라는 책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불행의 원인을 시대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고대인들은 불행의 원인을 숙명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고난과 아픔의 원인을 팔자와 운명 또는 숙명 때문에 받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저항도 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을 신의 저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중세에 있었던 많은 가뭄과 질병, 홍수와 천재지변을 모두를 다 신이 내린 징벌과 징계로 여겼기 때문에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 불행의 원인을 인생의 무의미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다른 어떤 시대에 비하여서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철학 가운데 니힐리즘, 허무주의가 사람이 뭔가를 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아버리고 잃어버리게 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현대인들이 가장 풍요로운 세대를 살아가지만 삶의 의미와 가치와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우리의 삶에 보면은 위기도 있고 절박함을 호소하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갈 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정말 누구나가 부인할 수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와 열매는 그 일이 처음 시작된 원인에서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이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변종되어진 질병들이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수많은 범죄와 성폭력이 있고 상식과 윤리가 파괴되어지고 분열과 다툼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만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현 시대가 살아가는 지금을 보면 정말 극심한 위기와 절박함을 매일같이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위기와 절박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것이 원인이다, 이거 파악하는 거 가지고는 온전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요, 위기와 절박함을 극복하기 원한다면요,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현대 이 시대의 위기와 절박함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정말 우리가 위기와 절박함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더 온전히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이 시대의 위기와 절박함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의 통치 2년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대로 인하여서 블레셋 수비대를 생각지 않게 공격하게 되었고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많은 지배와 간섭을 받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하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 않은 위기와 절박함으로 모두가 다 떨고 두려워하는 시기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설명할 수 없는 위기와 절박함이 내 개인적인 삶과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정말 느끼고 고백하고 극복해야 될 위기와 절박함이 무엇이고 이거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위기와 절박함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질까 바른 판단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내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위기와 절박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말씀을 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요나단이 1,000명과 함께 단독적으로 이 일을 했던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사울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단독으로 출정해가지고 국가가 망할 위기와 절박함에 빠졌던
이 요나단을 전혀 책망하지 않았고 함께 동역하면서 위기를 이겨나가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3,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자기 나라를 갖다가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블레셋,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자의 콧대를 건드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울과 요나단은 갑자기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국가적인 위기와 절박함을 맞이했을까 묻게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블레셋의 군사력을 알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블레셋 사람들의 악한 감정과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3,000명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했다면 사울은 리더 자격 없는 겁니다. 왜요?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가지고요, 굴에 숨기도 하고 요단을 건너가기도 하고 아무런 대책도 가지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만일 사울과 요나단이요 미래를 보는 바른 판단력, 분별력이 있었다면 미리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가, 저들이 이렇게 공격하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 바르게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위기와 절박함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리더들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연약한 인간이 천재지변의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지진이 있을 때도 있고 토네이도가 있을 수도 있고 눈보라가 있을 수도 있고 가뭄과 홍수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겪는 많은 위기와 절박함은요, 가만히 보면 내가 미래에 될 일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만 더 신중하고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물었다면은 내가 당하는 위기와 절박함은 극복하고 어쩌면 안 만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바른 판단력, 분별력으로 위기와 절박함을 이기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 우리가 이 미래에 당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잘 이기기 위해서,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응답받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묻고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진 다음에 행동하면은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 바른 분별력으로 갈 수 있고 위기와 절박함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도 그랬지만 요나단은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앙인이었습니다. 물론 사울도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영적인 깊이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어디서도 그 누구도 국가가 당하는 위기와 절박함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에게 묻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블레셋을 치기 전에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수비대를 치면 어떨까요? 쳐도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묻는 영혼에게는 절대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위기와 절박함을 이기도록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결국 사울과 요나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제대로 판단력 없이 분별력 없이 일단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14장 26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나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물으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 줄 아시죠?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고넬료의 영적인 신실함과 뜨거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요, 이탈리아대의 로마인이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정복자였습니다. 그리고 피정복지의 종교를 따르고 그 피정복민들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이고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비판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고넬료는 더욱더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누군가를 돕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고넬료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가장 영향력 있고 힘있게 사역하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를 때도 보세요. 그냥 가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받은 그대로 가서 모셔왔고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먼저 묻고 응답받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고넬료는요, 초대교회의 영적 영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생각지 않았었던 위기와 절박함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고 기대하지 못했었던 눈물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많은 문제가 어렵지만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와 절박함이 두려운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주시는 바른 판단력이 있다면 내 삶에 당하는 문제는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잘 기억하세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긴 다음에도 내가 어려움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바른 길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혼자 의롭고 내가 혼자 잘 믿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하는 영적 습관이 있으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중세 시대에 독일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집에 가가지고 노래를 그 창가에서 잘하게 되면은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마음이 동하면은요,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삶의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노래가 엉성하고 소음이면 도는커녕 때로는 욕을 먹고 쫓겨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어떤 부잣집에 가가지고 창가 옆에서 정성을 다해서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노래가 거의 끝날 무렵이 되었는데 그 큰 집에서 문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굉장히 험상궂고 인상이 아주 험악한 아저씨가 확 튀어나오더랍니다.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내 노래가 안 좋았구나, 마음에 들지 않았구나.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줄행랑을 쳤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나와서 그냥 루터가 도망가면 내버려두면 좋은데 루터를 끝까지 쫓아옵니다. 루터가 걸음이 느렸나 봐요.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할까 잔뜩 겁을 먹었는데 이분이 루터의 손을 꼭 잡고 생각지 않았었던 거금의 장학금을 주더랍니다. 공부하라고. 그 노래에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남성은요, 루터의 노래에 감동을 받았는데 루터는요, 전혀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하진 않았던 겁니다. 험상궂은 인상, 문이 열리는 큰 소리, 여기에 겁만 잔뜩 먹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도망부터 가가지고 장학금을 놓칠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누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온전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돼요. 듣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지혜롭게 되지만,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올랐는데 갑작스럽게 속이 안 좋았습니다. 아마 그 전날 먹은 것이 속이 아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버텨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요. 생리작용인데. 그래서 교인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직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마이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핀 마이크였던 겁니다.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핀 마이크를 꽂고 화장실로 직행을 했습니다. 게다가 목사님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진 않았던 거예요. 마이크를 껐을까요? 켰을까요? 여러분, 껐다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냥 켜고 화장실 가서 마음껏 볼일을 보셨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사를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묻고 확인하고 확인한 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절박함은요 많이 줄을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고 듣고 확인하여서 어떤 위기와 절박함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스라엘이 위기와 절박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일단 포기하고 낙담했기 때문에 더 큰 위기와 절박감이 그 인생에 찾아왔던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선제 공격을 했을 때 블레셋 수비대는 아마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 앞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두려웠어요. 숨을 수밖에 없었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 많은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그들과 접전을 하고 한번 싸워본 다음에 겁이 나서 숨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규모만 받고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피했고 숨었고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눈앞에 너무나도 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당연히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들은 3,000명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데 마병만, 그 육군 돌아오는 사람들만 6,000명이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명으로 선제 공격하던 그 용기 이미 다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위기와 절박함에 빠진 가장 큰 이유가 나옵니다. 부딪혀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해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냥 보고 꼬리 내리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부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부침주라는 말. 이게 뭐냐면요, 돌아갈 배와 밥 지을 솥을 깨뜨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고사를 보면 초나라의 항우가 전쟁에 앞서서 진을 치기 위해서 이제는 전쟁에, 정말 이 전쟁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임하면서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타고 왔던 배를 다 가라앉혀 버렸어요. 돌아갈 거 없다는 것입니다. 밥 지을 솥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밥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파부침주의 마음으로 블레셋과 임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이렇게 위기와 절박함에 빠졌을까?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도 때로는 시도도 해보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내 삶에서 당하는 많은 위기와 절박함은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남이 나에게 준 거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시도하지 않았고 내가 마음을 접었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위기와 절박함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 이거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 주변의 동역자들과 하나가 되어질 때는요, 정말 포기하지 않고 힘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가 되고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하나가 되었고 3,000명의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요, 급격한 위기와 절박함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3,000명 외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지만 다 두려워했고 도망갔고 숨으려고만 나갔던 것이죠. 결국 위기와 절박함 중에서 많은 영혼들이 사실은 대우를 이탈하고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의 공격 앞에 싸우려는 의도 없었습니다. 싸워야겠다는 결단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시작했던 무모한 전쟁이 정말 패할 수밖에 없고 위기와 절박함에 빠졌던 이유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고 수평적으로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함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와 절박함이 있죠. 남에게 얘기하지 못할 어려움도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은 내 인생에 당하는 위기와 절박함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초로 내 주변에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동역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신실한 동역자와 함께하는 지혜가 있을 때 내가 인생에서 당하는 위기와 절박함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위기와 절박함은요, 이길 방법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기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위기가 참 많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다윗이 붙잡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옆에 있었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전쟁을 참석할까요? 뒤로 도망갈까요? 다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또 어떻게 됐죠? 인간적으로 의지로 된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했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이끌어갔던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겠지만은요, 3,000명이나 되는 친위대를 이끌고 다윗을 이스라엘 곳곳을 찾아다녀도 다윗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와 절박함, 하나님과 옆에 있는 동역자와 함께하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14장 3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위기와 절박함의 시간이 있다면 어떤 때였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었던 주님의 아픔이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했죠? 졸았어요.
그들과는 하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수직적, 수평적 하나됨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 저희들에게 은연중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절박함 이기길 원하시죠? 극복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수평적으로 내 선하고 신실한 동역자와 하나 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또한 순서입니다. 사람과의 하나됨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먼저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위기와 절박함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죄인인 인간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역으로 사람과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요, 그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요, 그건 믿음이지만 사람과 먼저 하나가 되면은요, 잘못하면 협잡이 될 수 있고 작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사람이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에게 어떤 분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글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한 동감은 가지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면 지갑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꺼내본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참, 진짜, 여러분 참 그렇죠. 또, 역으로, 여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면 지갑을 꺼내 남편의 사진을 꺼내본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나.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라면 어떠세요? 가장 가깝지 않을까요? 하나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오늘의 세태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 내게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됨을 원하지만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능력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얼마나 귀하고 그 영혼과 함께함으로 얻는 능력을 저희들이 제대로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있고 고집이 있고 정말 하나 되어서 얻은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먼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와 함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군대가 어떤 마을을 침공하였을 때 그 마을에 굉장히 신실한 과부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의 군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가는 곳마다 약탈이 적지 않았고 피해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신실한 과부는 그 많은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군대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집을 약탈과 또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전날 밤에 나폴레옹의 군대가 그 마을을 지나갔지만 감사하게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를 보았습니다. 밖을 보니까요, 밤새 눈이 많이 내렸던 거예요.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병사들은요, 그곳에 집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했던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위기와 절박함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 가족 구성원들이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은혜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위기와 절박함을 온전함으로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와 함께 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서 싸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기와 절박함을 극복하려면요, 먼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끈이 있습니다. 이게 두 겹줄입니다. 여기에 사람과의 함께하는 신실한 하나됨, 세 겹줄이 있으면요, 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견고한 삼겹줄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수직적, 수평적으로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위기와 절박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